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누구나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결국 재물이라거나 권력이라거나 명예라거나 그런 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결에 인생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이 다 만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종은 부처님 말씀대로 죽음의 파수꾼 같은, 우린 업 중에 중요한 업이, 또 직업이라고 한다면 직업이라기보다 수행자라고 하지만 시신을 모시는 게 중요한 그런 그 과제 가운데 하나죠. 근데 우리 스님끼리 모여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신을 이렇게 모시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다. 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떠나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는가 하면, 떠나갈 때 유쾌한 그런 마음이 되는 사람들은 뭐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이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만 된다. 우리가 길을 낸다 그러죠. 무슨 도로를 낸다. 고속도로를 막 달려서 이제 술 옆에 가는데, 예전에 제가 어제 느낀 건, 전 강원도 치악산 밑에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이, 옛날에 제가 강원도 원주, 판부면, 관설리 뭐 이렇게, 또 금대리 이쪽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 뭐 탄탄대로가 나 있는데 차들이 수도 없이 다니고, 저 멀리서 가다 보니까 금대리, 금대 터널 이렇게 있더라고요. 관설 터널. 그쪽이 이제 관설리, 뭐 또 금대리 이쪽인 게 분명한 거죠. 그땐 산이었거든 전부 다. 근데 산을 전부 다 밀고 고속도로를 냈더란 말이죠. 뭐 낸지는 오래된 모양인데 전 뭐 잘 가보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길을 뚫고 나면 그런 얘기죠. 시원하게 뚫렸다. 네, 정말 그 산자락을 시원하게 뚫어놨더라고요. 우리가 뜨거운 음식을 먹잖아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이래요.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뜨거운 음식인데 뭐 무슨 곰탕을 먹는다, 무슨 설렁탕을 먹는다, 무슨 뭐 탕을 먹는다고 할 때 시원해. 뜨거운데도 시원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으면 툭 트이는 것 같잖아요. 시원하게 뚫려 있다. 시원하게 길이 닦여져 있네. 이게 이른바 말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떡하면 좀 운이 열릴까요? 네. 운이란 말, 행운이란 말, 불운이란 말, 팍 뭐 튀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쌩쌩 달릴 수 있죠. 가다 사고 나면 못 가잖아요. 막혀 있거나 길을 뚫어놨으니 갈 수 있죠. 우리 몸은 전부 다 사실은 길이거든요. 이게 뭐 식도도 있고, 무슨 혈관도 있고, 임파선도 있고, 뭐 등의 회로 전부 다 길투성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도 전부 다 길을 잘 닦고 놔야지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운이란 말은 뭐냐면 팡팡 터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잘 이렇게 맥히고 말이야. 이거 참 답답해. 콱콱 막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 우리는 뭐 길을 닦는다,
닦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안경도 제가 이제 먼지가 많이 껴있거나 뭐가 있으면 안경을 닦는다고 그러죠. 유리도 닦는 것처럼 닦는다. 귀를 닦는다. 시원해지는 거죠. 마음의 오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닦는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이제 수행자라고 할까요? 머리를 깎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닦는다. 마음 공부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오염이라거나 무슨 닦는다는 게 전부 다 뭐냐면 항상 그렇죠. 안경 같은 것도 그렇고 길도 그렇고 닦아야 되잖아요. 닦아야지 뭔가. 그러니까 콱콱 맥히는 건 닦아놓질 않아서 그래요. 유비무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없죠. 콱콱 맥히기만 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답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불교의 가장 기본 교리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이라고 그랬어요. 불교 뭐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제가 또 어려운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초전법륜이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중생들에게 제일 최초로 하신 법문이 사성제잖아요. 그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죠. 너희들이 지금 고통스럽지 않아. 현재 어떤 받고 있는 과보 같은 거죠. 그건 너희들이 뭔 고하니 자꾸만 집성제 쌓아서 그래. 막혀서 그래. 그런 얘기입니다. 집이라는 게 쌓는 거예요. 고통, 뭐 쌓여져 있다. 이게 뚫지 않아서인 거죠. 그럼 멸성제는 뭐냐?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 탄탄대로로 열리는 거야. 허공 같은 거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려면 귀를 닦아야 돼. 이런 얘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사성제 8정도는 한 덩어리거든요. 이게. 그 운이 열리는 비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삶의 어떤 비결이기도 하지만 건강의 비결이고 모든 사업의 비결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길을 닦아서 어디로 가는가? 목적지로 가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고구정령, 오매불망 원하던 목적이 달성됐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풀리지 않던 문제가 막 말이죠. 노심초사하고 말이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다가 그 문제가 뭔가니 딱 보면 제일 처음에 그냥 막 탄성. 등산에도 마찬가지야. 그 힘들어서 막 등산을 꼭대기를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꼭대기에 올랐으면 야호부터 하잖아요. 야호. 정말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어느 나라나 탄성. 그래서 그 탄성, 라는 그 탄성은 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라는 전 세계 언어 현상, 음문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언어 현상 보면 전부 다 아로 시작된다죠.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말도 아야어요. 자음모음, 이 자음모음도 어머니 아버지 다 이게 음문학도 우리 삶의 플러스 마이너스 다 통하는 거거든요. 뭐 다 통하는 거죠.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말 몇 마디 나눠보면요, 이 사람은 괜찮다, 잘 가겠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긍정은 플러스거든요. 부정은 마이너스. 긍정적인 마음 플러스니까 앞으로 가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은 마이너스. 밝음과 어둠이니까. 언어에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씨랄까요? 말을 들어보면 그게 하거든요. 대체로, 이게 점점 말도 마찬가지라 처음부터 해가지고, 쪽에서 점점 크레센도, 디크레센도죠.
아야 어요 오 오요 우유 우의 이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포르테 무슨 피아니시모 크레센도 다운이 되잖아. 그러니까 라는 소리를 부처님께서는 어둠을 깨고 솟아오르는 태양 같은 소리라고 했거든요. 어둠을 찢고 솟아오르는 태양 같은 소리. 그 찢고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서 전생의 업이 정말 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허망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허망하다는 얘기를 뭔가 우리가 부처님 말씀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참 허망한 짓을 한다. 왜냐하면 언젠가 다 그렇죠. 언젠간 다 이게 육신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다. 왜 사라져 버려야만 되는 운명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왜 이렇게 초래되는가 하면 허망한 짓을 하니까. 어제 이제 예전에 주세봉 선생 조선시대 유명한 서원이 소수서원이라고 어디를 거길 들렸는데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절 흑석사 기도하고 거기 갔는데 소수서원이라고 갔는데 거기 해설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분도 이제 불교를 잘 모르니까 업칭이란 말 하더라고. 업칭. 저승에 업칭이 있대요. 이 우리 공부한 거 업경 있고 업칭. 업칭이면 칭이란 말은 천칭저울 할 때 칭자거든요. 저울칭자 저울. 업칭 죄업을 나는 죄를 나는 저울이란 뜻이 우리 법당에서 제가 법회 때 많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업칭이란 말을 잘 모르면서도 업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했는데 업칭이란 말은 업을 나는 저울이에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란 그렇잖아요. 죄를 어떻게 답니까? 네. 우린 여기는 이제 무게를 달고 3차원이니까. 그러니까 4차원 이상의 세계는 또 부처님 나라기 때문에 거기에 슬기와 지혜가 있거든요. 사성제 8정도. 마음이 대단히 무겁다. 내가 마음이 무거워. 마음이 무겁다는 말 쓰잖아요. 아까 무슨 국을 드시면서 시원해 이래. 그런 거예요. 그럼 국을 든 뜨거운 걸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말을 쓰는 그 안에 그게 항상 중요한 게 매 순간마다 상대방이 쓰는 말, 저 사람이 정말 나와 일을 하는데 뭔가 일을 하게 됐는데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의 말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 속에 마음이 자꾸만 배 나오거든요. 마음이 무겁다는 단어를 어떤 한 문장을 보더라도 마음이 뭐가 무거워요? 마음이 무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무겁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무슨 날아가요? 근데도 우리 그런 말을 써요. 여러분 정말 죄를 다는 저울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는 저울이 저 세상에 저승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항상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부처님 향해 나가는 그런 그 내성스러운 작업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약사여러분 관세음보살 계속하면요. 다른 말, 구조분한 말, 오염된 말 말고
우리 육신이라는 건 사실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오염된 말과 오염된 생각과 오염된 행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허망한 거라니까요. 진리는 영원하지만 비진리는 비실존, 부처님 측서 진리는 실존이다. 영원히 존재한다. 근데 비진리는 비실존이다. 이게 실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 허망한 몸뚱아리가 원하는 것만 자꾸만 너희들이 하니까 허망한 몸뚱아리가 만들어지고 허망한 짓과 생각과 말을 하다 보니까 허망한 짓만 하다가 허망하게 죽는다는 거죠. 그 일이 안 되고 콱콱 맥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요일에 법문 한 자락 듣는 게 대수로운 건 아니지만은 이게 말씨 하나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살님들과 거사님들 만나다 보면 아들, 딸들이 딱 다 짐작이 되는데 다음에 어떤 기회에 아들을 만나면 그대로 복사판이에요. 부전자전. 언어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본에서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일본 친구들은 불교국가니까 그런 걸 조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바지를 입는데 오른쪽 다리를 먼저 넣느냐 왼쪽 다리를 먼저 넣느냐, 아버지 어머니를 조사한 다음에 아들 딸 조사하니까 바지를 아버지들이 많이 입잖아요. 여자들 입지만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오른쪽을 넣느냐 왼쪽을 넣느냐 그것도 같더라는 거예요. 대체로 습관이 너무 무섭잖아요. 어느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앞에서 냉수 한 그릇도 못 마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집멸도, 정말 도답게 사는 그런 말을, 도답게 사는 그런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면 아이들의 운명도 달라지죠. 자기 자신의 운명도.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약사여러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화엄성중, 어쨌든 간에 계속 한 길로 가다 보면 뚫린다니까요. 저도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뭐냐면 능력에 비해서 또 자꾸만 욕심을 부리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한테 질문하는데, 스님 저를 처음 와보시고 어떻게 소개를 받고 오셔가지고 문인선을 보고 놀랬나 봐요. 스님이 이렇게 저를 키우는 것도 욕심 아닙니까? 떨거도 저를 키우는 것도 욕심이 아니냐고 물어요. 상당히 식견이 있으신 분인데 저를 이렇게 키우시는 것도 욕심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욕심이란 말하고 불교에서는 욕심이라고 쓰지 않고 원력이라고 합니다. 원력. 욕심은 자기만을 위하는 거지만 원력은 만중생으로 해서 법당을 만드니까 많은 사람이 오셔서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매일 나오지 못하 매주일 나오지 못하시면 주파이라도 나오고, 그때 오셨는데 앉을 공간 같은 게 충분치 않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욕심이란 말과 원력이란 말은 전혀 다른데요. 욕심을 간 사람은 콱콱 맥힙니다. 나가 있으니까 상대성을 남들이 자꾸만 발휘하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자꾸만 내 길을 막아버리고 지경이 다르니까. 근데 원력이라는 거, 사홍성원, 열애 10대 발언, 그 원력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게 하나가 되니까 길이 빵빵 틀립니다. 나만을 위한, 그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경제, 사회 모든 부면에 상대방에 대한 그 참 안타깝죠. 철학이 부재하고 마음 가운데 닦여진 바가 없으면 자꾸만 사고가 나거든요. 삿대기 굴러다 보면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연한 그런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 육신 때문에 가리워져서, 욕망 때문에, 이 육신은 아상으로 생긴 거거든요.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염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장벽, 육신 법신 이러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원천적인 세계에서는
찬연한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뭐라? 그걸 관조하거나 관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나의 말을 관찰하고 나의 생각을 관찰하고 나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 이걸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무슨 명상, 참선 이런 게 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참선이고 이게 명상인 거예요. 항상 너의 생각을 관찰하라. 그러면 자꾸만 나의 생각을 관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계속 끊임없이 탄탄대로 도 닦는 거죠. 이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도를 닦는다, 이게 무슨 뭐 전부 다 닦는다는 게 전부 다, 눈, 안경을 닦아도 뭐 잘 보이잖아요. 유리를 닦는다, 다 잘 보이잖아. 멀리 보이는 거니까. 닦는다는 건 참 아름다운 단어거든요. 나를 닦는, 내 마음을 닦는다, 귀를 닦는다, 안경을 닦는다, 유리를 닦는다, 닦는 거. 근데 이게 닦는다는 게 나 혼자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혼자 마음을 갈고 닦으면 이게 남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가져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고 사니까, 생각과 행동을 하고 사니까 내 가족들이 좋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심이 정하면 네 한 마음이 깨끗하면 주변 사람들의 청정에 기여하게 된다. 공덕됩니다. 이런 마음을 닦는 게 큰 공덕이에요. 일심이 정하면 다심정하고, 다심정 국토가 청정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청정해지고 국토가 청정해지면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을 닦는 게 법계정이라고, 법계. 우주 법계의 청정에 기여하니까 큰 공덕 되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불교는 항상 뭐라? 과거 신불과도 현재 신불과도 미래 신불과도 한데 항상 쏟없이 들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항상 현재 이 순간이 중요하다. 왜냐? 이 순간 내가 하는 말을 지켜보고 이 순간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을 지켜보는 거, 관찰하는 거, 그게 수행이에요. 다른 게 수행이 아닙니다. 아, 이거는 잘못됐잖아, 이거는 오염된, 내가 이거 참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자꾸만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진리라는 거, 부처님 세계 진리라는 건 무슨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관조하는 거,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도 닦을 숫자예요. 수행, 닦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수행이라는 건 닦을 숫자거든요. 닦는 행동으로 인해서 밝아지는 거예요. 운이 튑니다. 왜 이렇게 꽉꽉 막힙니까? 제가 수도시 많은 질문을 상담하던데 여기 꽉꽉 막히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막히겠어요? 쓰레기를 많이 쌓아놓으니까 이게 열리진 않으니까 치우세요. 치우면 기도를 자꾸만 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술래표에 가서도 그런 말씀했는데, 수도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여기 기도를 통해서 뭔가 소원 성취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꽤 들더라고요. 그러면 소원 성취가 안 된 분들이 그 나머지 다 제대로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이죠.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 뭐라? 진짜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평상심이 돌아, 평상시에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게 많이 치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평상시엔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그죠? 자꾸만 내가 남에게, 이 우주는요, 부처님 말씀대로 비우기만 하면 다 들어옵니다. 버리기만 하면 다 들어와요. 왜 그럴까? 비우고 버리면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럼 길은 나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도 오는 거잖아요. 길이 쌍방향으로 가는 거지, 길이 하나면 나만 가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 따라, 정도 따라서 부처님의 위실력이 흘러 들어와요. 그 탁월한 아이디어맨들은요, 왜 제가 인도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들은 뭔가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이 기도가 효험이 있구나. 그 유대민족은 그 핍박받으면서도 물론 하여간에 단점도 많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점도 많지만 어쨌든 그들은 기도로 쩔은 문제거든요. 기도 그 자체의 문제. 하도 압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다 성경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무슨 뭐 신교, 구교도 있고 무슨 이슬람도 있고 시아파, 수니파 있지만 어쨌든 제일 많이 보는 경전 가운데 하나잖아요. 불교 경전을 불교 신자들은 제대로 뭔가 공부를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일요일날 법회하는 것도 지금 뭐 얼마나 뭐 일요일날 절들에서 법회를 하시겠습니까? 공부라는 마음이 그 운이 어떻게 하면 열리는가, 운이 어떻게 하면 맥히는가, 이 원리, 메커니즘을 좀 아셔야 돼요. 이건 보편성을 띈 진리는 하나잖아요. 어느 방향이나 다, 어느 상황 다 통하는 겁니다. 이게 다. 건강이라거나, 사업 성취라거나, 뭐 시험 합격이라거나, 뭐 다 하나같이. 그 수행의 목적, 자꾸만 갈고 닦고, 그렇게 실천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로 이건 체험을 해봐야 알아요. 제가 항상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정말 해봐라, 실천해봐라.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만 하시네. 그런 사람들은 얘기되는 게 영혼의 등급이 또 달라요. 아까 말씨가 다르고요. 말이잖아요. 말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씨가 다르니까 말에도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다니까요. 행동에도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어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 벌써 자기를 자꾸만 관조하고 관찰한 사람들은 말씨가 다르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거래할 때도 이걸 참 내가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말이죠. 콱콱 이렇게 승진이 안 된다고 막 괴로워하세요. 그게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얘가 들어오는 거 그런 걸 상대방이 제가 스님이 들어도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겠어? 나는 고려하고 거사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응? 만약에 그런 스타일로 직장에서 하면 상사가 저 자식 이러면 그 다음에 이건 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말이라는 건 소통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공손하고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친구는 말씨가 괜찮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 우리가 자꾸만 수행의 목적이 뭘까? 뭐 사업자라고 건강하고 이건 뭐 가다 보면 이게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고 그 목적은 뭐냐? 자꾸만 가다 보면 자기 본성에 대한 투철한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이거 이런 거야? 몰랐네. 본성의 파악이라고 할까요? 자기 마음 가운데 찾는 라는 게 뭡니까? 불교는 깨달으면 광명이라고 그래요. 깨달으면 광명, 지광명, 법성. 하면 아까 제가 말씀했죠? 탄성의 소리는 어둠을 찢고 솟아오르는 태양 같은. 네. 이 체험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체험은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듣고 되는 게 아니라 해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죠. 태수양님이 왜 끊임없이 너 자신 알라고 그러다가 약사받고 들었어요. 혹세무민 한다고. 아니거든요.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플라톤의 티마이스 크리티아스에 그러면 나오거든요. 우리 쓰면 항상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중얼중얼한데 그냥 중얼중얼하냐? 웃으면서 누굴 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플라톤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승이시여 지금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플라톤이 차원이 다른 인간이었었던 겁니다. 내 친구 다이모니언이야. 보이지 않는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정말로 제가 당부드리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영혼의 등급 따라서 여러분 지금 현실에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현실에 사시면서도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불교는 도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좋은 친구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악인 원리 귀인상봉이라. 이 경전에 나오죠. 나쁜 사람은 원리하고 원리전도봉사 멀리 여기고 귀인상봉이라. 이게 참 안타까운 건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불교를 전부 다 한문으로 배웠잖아요. 꽤
가능한 풀이하려는데 이게 요즘에 50대, 60대는 한문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제가 풀이해서 말씀드리니까 선생님 한문을 말씀하시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젊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인 원리, 좀 나쁜 사람 몰려있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 근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끼리끼리 만나니까 유료상종이니까. 그게 자꾸만 뭘 만나냐.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아까 말씀대로 나의 생각을 관찰하고 말과 행동을 관찰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땠습니까? 깊이 들어간다는 건 결국 뭔가니 내 껍데기를 점점 벗겨내는 거니까 깊이 들어가나 하나로 가나 마찬가지거든. 깊은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빛이, 광원 있죠? 빛이 나오는데 구멍이 많이 뚫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쫙 이게 문창호지로 된 문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 바늘구멍이 탁는 빛이 쫙 흐르고 먼지가 쫙 흐르는 거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뭐냐면 어떤 광채가 있어. 광채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 이게 아이디어인 거예요. 탁월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로 돈을 버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몰입의 경제가 가지고 노력을 엄청 하고 삼매경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던져지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 하나,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게 아무에게 나오지 않고 내가 아까 문창호지 문이 뚫리거나 내가 몸과 마음을 다 자꾸만 닦아나가면 뭐죠? 자꾸만 닦아나가잖아요. 지저분한 거 오염을 제거하잖아요. 그럼 자꾸만 청정해지죠. 그죠? 맑아지면 점점 깊이 들어가고 점점 부처님 세계로 나가고 영혼의 등급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본래 우리는 신이에요. 본래 부처님입니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부처님을 모르는 부처, 문명 부처인 거죠. 탁월한 인물들은 전생에 공덕을 졌건 뭐건 간에 어쨌거나 간에 그럼 지금 지구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1초당 뭐 몇십억씩 번다는 거 아닙니까? 1초당 보도에 1초당 90억씩 번다고 그랬던가? 초당 90억씩 법니다. 이 사람은 수천조 달러를, 천조 이상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버페라고 보니까 그 사람의 쭉 그 한 얘기는 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니까요. 자기는 어렸을 때 우리처럼 만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화성에 대한 얘기, 별나라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니콜라 테슬라, 에디슨하고 막 전쟁을 하던, 전기 가지고 전쟁하고 결국에 에디슨이 졌죠. 직류와 교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교류가 지금 많이 쓰요. 직류는 가무고만데 갔다 왔다 하면서 쓰이는 거죠. 니콜라 테슬라는 뭐 화성이 뭐 금성이라 막 그래. 금성의 소사람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뭐 우리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가는 게 목적 화성. 어렸을 때부터 내가 꼭 화성. 우리 어렸을 때 만화 영화에 화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지금도 UFO에 대한 얘기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꼭 화성을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 일구월심으로 계속 나오면서 스페이스X 지금 이제 IPO 미국의 증권을 이제 나스닥 이런 데 상장을 하게 되면 지금 뭐냐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맨 회사가 이제 뭐냐면 이게 지금 당장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아마 나스닥에 모든 빅테크의 돈을 빨아들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해라고 했더니 이거는 로켓을 쏴서 대부분의 미국에서는 나사라는 항공우주 있잖아요. 쏴서 그 다음에 성층권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건 태평양 떨어지면 없어지는 거, 버리는 겁니다. 그게 수천억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재생해서 쓸 수만 있으면 떼돈 벌 텐데 이런 생각한 거죠. 그 성공했잖아요. 그게 스페이스X입니다. 이 IPO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인류 최초의 어마어마한 그런 그 돈이 될 거다. 지금 뭐
말도 못하잖아요. 신청한 사람이 말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재생하는 것만 가능하더라도 지금 허공에 띄어서 한 사람당 지구를 몇 바퀴 돌고 하는 그걸 7억 원을 받는다고 나오더라고요. 더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랬으니까. 그때는 좀 우주 비행사들만 태워가지고 뭐 몇 바퀴 돌고 했는데 며칠 돌기도 하고. 근데 홍어에 그리고 우리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그 돈 많은 사람 7억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크지 않은 돈도 있을 테니까 전 세계적인 이제 시장을 갖는 거예요. 이건요. 여행 쳐놓고는 정말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겁니다. 그러다가 달나라 한번 가서 하루 뭐 거기 모텔 같은 걸 만들고 해가지고 하루 재우고 뭐 며칠 재우고 한다든지 화성을 가서 또 뭐 한다고 이건 뭐 돈방석 중에 그런 돈방석이 어떻겠습니까?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도모하면서 저는 중이지만 저는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일반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데아를 불교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였던 세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꾸만 갈고 닦으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쳤어요.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기도하시고 영혼의 등급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는데 일론 머스크하고 테슬라가 그러고 그냥 땅바닥에 50원짜리 어딨나 100원짜리 어딨나 이게 아니고 본성을 찾아가라. 깨달으면 광명이다, 빛이다. 우리 무명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근원에서 찬양한 빛이 터져나오고 있다. 근데 네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지 않냐? 뭐 때문에? 재물이다, 색이다, 명예욕이다, 식욕이다 이런 거.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수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이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임재 스님 말씀하더라. 어디 가고 수처작조, 어디 가거나 간에 이 일이 뭐 회사 일이 아니라 내일 이게 탁 파고들면 그 사람은 진사대처럼 최선을 다하면 하늘의 어떤 그런 우리가 계시라고 할까요? Revel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뭐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권력도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본성의 파악이라는 거 아닙니까? 너 자신을 알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연등이 왜 중요하냐? 더럽고 탁한 곳에 피는 연꽃. 우리 현실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등불은 뭐죠? 자기를 불태워야지 빛이 나잖아요. 너 자신을 불태워라. 치열하게 구도자의 삶을 살고. 이 정도라는 거, 그래서 구도자가 거기서 나왔은 겁니다. 사성제 8정도니까 도를 구하는 자들, 구도자, 수행자, 구도자 같은 맥락인 거죠. 영혼의 등급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평생을 두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자기가 봉직하던 어떤 직장이라거나 사업이라거나 일 가운데 거기서 뭔가 최선을 다하고 싶잖아요. 내가 1인자 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수처작조 어디 가거나 1인자 의식을 가져라. 주인 의식을 가져라. 주인 하나잖아요. 수처작조 이른바 따른 숫자 장소 어떤 장소에 임한다 하더라도 작주 주인 의식을 가져라. 그러면 입척해지나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뭐하니? 그 자리에 개진 진리의 광명이 흘러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딱 직원들 보면 저도 직원들을 여러 이렇게 모시고 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월급 받으니까 월급 받는 그런 것만큼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몸과 마음을 던져 한번 딱 보면 알잖아요. 벌써 수처작주 입척해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절로 성공적인 자기 자신, 중요한 게요. 아까도 말씀했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요. 최선을 다하는 게 많은 사람에게 이익되는 일입니다. 내가 멸사봉고하고 몸과 마음을 다 주인의식과 종의식이 달라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다르다고요. 플러스는 항상 나에게 플러스,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말씀했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플러스를 하는 플러스, 자꾸만 뭔가 아니 플러스니까 빛이잖아요. 모든 만상은 빛을 향해서 날아오거든요. 마이너스는 점점 위축되는 거잖아요. 공부도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말이죠. 공부해봤잖아요. 공부하는 걸 뭐라 즐거워하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죠. 공부하는 걸 자꾸 싫어하면 깡패 받게 되는 게 없잖아요. 공부하는 게. 어느 방면이나 벌써 공부하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 던지는 사람은 공부가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방면이건 간에 몰입해서 하는 일삼매. 제가 언제 말씀했죠? 우리 집단 지금도 다 나오세요. 왜 그 권사님 참 훌륭하시거든요. 그 남편 잘 구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남편 만났냐고 보살님한테 그래. 우리 집단 또 일도 열심히 하는 보살님이신데. 근데 예언회를 할 때 하루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는 남편의 작업장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간데도 그걸 모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서 있어도 모르더래요. 근데 그때 문득 그 보살이 훌륭하신 보살님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 옆 얼굴이 좀 숭고하게 보이더래요. 그럼요, 하나의 길을 간 사람은 인상도 달라집니다. 저도 이렇게 가까중으로 사는데요. 스님이 사는데 어쨌든 제가 제 일생 아닙니까? 뭐 젊은 날 가다가 또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드린 정말 털어만큼도 중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술옆에 왔었는데 저는 성당에 너무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을 가끔 인용하는 게 그래서 좋은 말씀이 많으니까 정말 교회 성당에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게 다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하시는 어떤 상황에서나 무슨 일 할지 몰라요. 내가 무슨 목수를 한다든지 무슨 뭘 하는지 무슨 기술자 엔지니어. 그 방면에서 내 몸과 마음을 던져버리면요. 하늘이 돕는 돌이 어떤 부처님 나라의 광명이 뭔가 들릴 수 있어요. 다 부처님 보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성제 8정도만 보더라도 우린 모두가 다 그 길을 가면 구도자예요. 구도자란 말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전생을 살았거든요. 이제 또 금생 살잖아요. 그럼 전생을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전생에 남에게 뭔가 항상 성자처럼 대하진 않았잖아요. 누구에게나 뭔가 상대방이 나에게 해로운 말을 하면 지난번에도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더라. 스님 도저히 스님은 마음 가운데 미움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렇죠.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게 안 내려놓지래. 보살님 그런 소리 하지 마. 보살님이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녹여내리려고 그래.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거 얼마나 후련해.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어봐. 그럼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누굴 미워해보세요. 계속 살아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나빠져요. 닦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되면 잠재의식이 심어지고 내생으로 가요. 그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용서는 당신을 사는 거야.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그걸 극복해야 돼. 우리 인생은 전생을 살았기 때문에 금생에도 전생에 만났던 사람을 계속 만나거든요. 지금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게 새로 만나는 것처럼 느끼지만 과거생에 다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삶은 정말로 끊임없는 극복의 과정입니다. 제가 요새도 그런 말씀했죠.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징징대며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벽이 많고 이게 막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울면서 죽어요. 그럼 너무 허망하잖아요. 근데 아까 수초작주처럼 뭔가
아, 내가 좀 해봐, 이건 좀 해봐야겠다. 해야 돼.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초발심이 뭐라? 변정성각. 초발심이 변정각. 처음 내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이건 내가 해봐야 되겠어. 이건 꼭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먹고 아까 말씀대로 귀를 닦는 거예요. 계속 과정.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막혔던 게 뚫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운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행운이 대박 터졌다거나 무슨 이게 소박이 터지거나 뭐가 어쨌든 간에 행운이 정말 찾아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행운은 뭐라? 인과의 부산물이라고 붙여놓겠어요. 행운은 뭐라? 인과의 부산물이다. 네가 뿌린 대로 열매가 온다는 거예요. 가다가 중지못하면 안 되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게 아무에게나 오는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노력에 따른 결과예요. 사람의 행운이 날라오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 경우에 딱 나와요. 행운이라는 건 뭐냐? 인과의 부산물이다. 그 우리는 그냥 일론 머스크는 로켓만 돈 벌지만 위대한 성자들은 뭐죠? 네, 위대한 성자들은 그 목표가 뭐예요? 영혼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상속세 미국도 많으니까. 그 여러분들 중요한 건 삶이 고통스러워요. 왜 이렇게 인생은 공평하지 못하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가 다 동일한, 누구나가 다 불완전하게 태어났어요. 누구나가 다 자기 삶에 불만족스러워합니다. 그 불평불만을 많이 한 사람, 이 사람 별로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불완전하니까 나도 불완전하고 남편도 불완전하지. 그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러세요. 오늘 또 뭔가 마음이 아픈 일이 있나 보다. 그럼 그게 또 말이죠.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는데 이래버리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누구나 다 불완전해요. 불만족스럽습니다. 뭐가 편안한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 종일 밥 먹고 나가서 헐레벌떡 뛰고 말이죠. 네. 들어와서 또 하다 해골 굴리고 또 하루 자고 또 뛰어나가고 매일 반복이죠. 근데 그런 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매일 이게 관점이 달라요. 오늘 직장에 나가서나 아니면 만나는 상대, 만나는 거래처들, 그렇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친절하게 내가 좀 더 뭔가 배려 있는 그런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벌써 다르잖아요. 언제가 말씀했죠? 석공이 있는데 석공이 돌을 막 줍니다. 근데 가서 물었어요. 너무 땀 흘리며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랬더니 죽지 못해서 합니다 이러는 거죠. 힘드니까.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또 한 사람은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은 네, 우리 아들 딸들 공부시키고 뭔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이건 제가 꼭 해야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 뭐죠? 이건 성당에 혹은 절에 주춧돌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원이 다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해도 왜 직장을 그렇게 굴레처럼 생각하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건 법당에 주춧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결더 말이죠. 의식세계가 달라요. 여러분, 어제 떠올랐던 태양하고 오늘 떠오른 태양하고 똑같은 것 같죠? 오늘은 또 부처님 말씀에 우린 매일매일 탐험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오늘 또 다른 태양이에요. 이건 해밍웨이 The sun rises again but not yesterday. 어제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근데 어제 태양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오늘 무언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똑같다고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먹기 따라서는 매일매일이 극락일 수도 있어요. 관점이 다르거든요.
불완전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 이 사람은 스스로가 뭔가니 묘혈을 파고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건 우리가 태어나기 태생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이 길 가는 거인데. 그러니까 점점 수행을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완전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점점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행을 하면 할수록 관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영혼의 등급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지구라는 별 있잖아요. 부처님이 나와. 난 도솔천에서 왔다. 부처님 도솔천에서 중생제도 하러 오셨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세 부류가 있다고 했거든요.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귀양원 존재들이에요. 하늘나라도 별들도 거기도 완전자. 아직 부처님이 안 됐잖아요. 부처님 도솔천은 지구에 400년이 하루인 별이면 탁월한 인간들이 사는 별이죠.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또 어떤 다른 별에서 잘못하면 귀양원입니다. 귀양보네요. 그럼 귀양원 존재들은 상층부에 벌써 많이 닦은 존재들이니까.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나라님은 하늘이 낸다. 그냥 어제도 가서 한번 잊지 마세요. 한번 되면 성자 즉 실상이란 말이 있어요. 성자, 소리는 뭐라 진리를 대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다. 다 담겼거든요. 말을 계속, 이른바 말하면, 이 언어 철학이랑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은 말의 언어 철학을 얘기하거든요. 말에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연구하면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살다가도 자기가 계속 수행하지 않으면 강등돼요. 하늘나라 천당 갔다고 이게 뭐 끝난 게, 우리 완전자가 되니까 부처님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천당 간다. 다른 종교에다 천당 간다 그래요. 천당은 완전자가 아니에요. 뭐 영원한 천당, 영원한 저, 불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희들은 부처다.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한 부처다.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수행을 왜 하시라고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만이, 가다 보면 점점 아까 그랬잖아요. 용서는 뭐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암이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꽉꽉 쌓여봐요. 미움의 마음이. 이건 마이너스 아주 지독한 부정적인 마음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는 극락천당이 다른 데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함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 기도를 무슨 종교상에서 하는 건 그냥 삶의 기도. 기도는 뭐냐? 말이 어렵지. 기도는 뭐야? 이른바 말하면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고 내 안에 계신 부처님과 만나는 작업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명을 깨뜨린 작업이니까. 자꾸만 내가 기도하고 완전히 점점 접근하게 되면 타인의 어떤 결점이라거나 타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타인의 결점에 대해서 점점 더 조용해지죠. 미소 짓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만 뭔가하니 그런 깨달음의 완전자의 길 가게 되면요, 말 한마디도 손해지고요, 생각 하나도 행동 하나도 손해져요. 그렇게 듣고 말아버리지 마시고 한번 실천하는 노력, 뭐 금방 되진 않지만 저도 마찬가지. 그 왜냐? 부처님은 마음의 왕국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부처님과 친해지시면, 그 부처님은 여러분 정말로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여러분 만나가지고 입업당을 지었잖아요. 힘을 합쳐가지고. 저렇게 부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 여러분도 한번 부처님께 주변 사람을 자꾸만 뭐라 이렇게 확장시켜 가면,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 과거생에 그 왕에게 빚을 져야 되는데요. 빚을 진 사람이니까 왕의 한마디에 뭐라? 죽고 살잖아요. 큰 부자는 뭐라? 큰 부자는 하늘이 되는 거니까. 큰 돈을 맡기려면 그것도 다 부처님 거 아니에요.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큰 돈을 맡기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잘 써줘야지. 돈도 잘못 쓰면 큰 문제가 나잖아요. 많은 사람 병들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로 당부드리겠는데, 네,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뭐 하나, 이 장벽이, 이기심이란 장벽이 깨지면 하나예요. 내 마음은 저 깊은 곳에서 찬연하게 밝게 빛나는, 정말 반짝반짝 빛난다고 할까? 환히 빛나는 광명의 나라를 감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찬양하는 광명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빛이 환히 난다고 깨달으면 광명이니까, 이런 거구나. 그 탁월한 아이디어맨들 떼돈을 벌고 노벨상을 타고 산 거 전부 다 아이디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조사해봤죠. 개쿨레라거나 무슨 뭐, 전부 다. 탁월한 인물들은요,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 따라서. 우리가 지금 뭐 항생제 쓰잖아요. 페니실린 같은 거. 항생제를 만든 사람도 뭡니까?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박테리아 있지 않습니까? 샤레라고 해서 유리 이렇게 뭐 이렇게 배양기라는 게 있대요. 근데 뭐 하다가 누가 불러가지고 급해서 나갔는데 그 배양기 열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건 배양기 다 닫아놓은 거죠. 근데 그 배양기에서 뭔가 파란 곰팡이가 생겼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곰팡이가 생기고 박테리아가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어이구 웬일이야.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페니실린이 뭐예요? 플랩 이름만 말하면 기적처럼 그렇게 생겨난 게, 그래서 수천만을 살리고 지금도 살리고 있잖아. 날라들어온 뭐라? 곰팡이의 포자가 박테리아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가 다 하루 온종일 매일매일 너무 허망한 것들에 몸과 마음을 던져버리니까 허망한 육신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말들이, 육바람이래 뭐 보시, 지계, 인욕, 정진선정,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비우기만 하라, 뿌리기만 하라. 앞날을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 하늘이 다 알아서, 지금도 이러면 심기만 하면 어떠죠? 하늘이 다 키워주잖아요. 물론 잡초도 뽑아주고 뭐 비료도 주고 하지만은 대자연이 키워주잖아요. 수석에 가봐요. 자기 일을 다 잘합니다. 얼마나 내가 거둘 수 있는가, 이거 걱정하지 말라. 그냥 뿌리기만 해. 부처님이 키워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부처님 어떤 분이 주시기만 하는 분이에요. 부처님 나가 없거든요. 완전자는 어떤 사람이다? 필요성이 사랑 그 자체라고 하잖아요. 요즘 사랑의 왕국이니까. 정말로 뭐냐면 이 우주는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다 기적입니다. 아이들이 찾는 기적이가 아니라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생명의 법칙은 사랑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 자비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참사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플러스 마이너스 됐죠. 내가 남에게 자꾸만 주는 따뜻함 플러스, 그 다음에 뭐라? 중요한 건 악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선과 개인이 명쾌해요. 나보다 남을 배려하면 플러스고 남보다 남을 생각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따뜻하고 악은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아주 모든 인간들의 아주 상례화되어 있잖아요.
2명 중에, 얘는 3명 중에 하나인데 2명 중에 하나로 점점 접근해야 돼. 그에 따라서 암을 치료하는 약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고통은 자기 거죠. 그러시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허망한 마음, 그 마음이 허망한 덩어리를 자꾸만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병을 만들고, 고통을 만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느냐에 따라 길이 열립니다. 아까 길이 열리겠죠? 길이 팡팡 뚫린다. 내려놓는 마음, 그를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자비심이라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우주는 사랑 그 자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 받는 것만큼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부처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우주의 한 부분이죠? 그럼 이 우주의 한 부분이니까 부분과 전체를 뭐라? 결국 태평양 바다에서 물 한 그릇 떠봐봐요. 한 숟가락에 물을 떠봐요. 태평양 바다하고 그 물 한 숟가락하고 성물이 다릅니까? 양만 작은 거지. 그러면 다만 껍데기가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네. 그 껍데기가 허망한 것만 자꾸만. 그 자꾸만 베풀고 펼치고 내가 뭔가 상대방을 끌어안고 사랑의 마음을 가면요. 그 다음은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 주시기만 하는 분이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어떻게 걱정 안 합니까? 걱정하는 마음, 걱정도, 그 옛날에 걱정도 팔자라고 그러잖아. 걱정도 팔자다야. 우리는 명백한 진실이 허공에서 와서 다시 허공으로 합니다. 반복해요. 왜냐? 허공으로 다시 가는데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시간과 공간이란 감옥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란 별도 뭐죠?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일부는 그 다음에 지옥아기 축생에서 기어 올라오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은 상당히 피라미드 정상 부분이고, 그러니까 세 부류.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왔고, 하나는 여기서 죽어서 여기 태어났고, 한 부분은 지옥아기 축생에서 올라온 친구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제 공부했죠? 10명 중에 9은 다시 악도로 간다. 왜냐? 지옥 악의 축생에서 형기가 풀리면 의무적으로 인간으로 올라오게 만듭니다. 한 번 인간으로 될 기회를 줘야 되잖아. 그럼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또 가서 또 고생해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건 인생 자체가 끊는 반복, 그 윤회라는 말 썼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본성은 찬양하는 광명이에요. 그 본성과 하나 됐을 때 문득문득 몰입하는 사람만이 문제를 풀거나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푸는구나. 그것도 공부한 사람에게 해당돼요. 행운은 뭐라? 노력하는 자에게만 가능하고 인과의 부산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구란 별을, 이것도 과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풀리지 않은 수기가 너무 많지만 경전에 다 나와요. 지구란 별이 있으면 달걀 모양이라는 얘기죠. 달걀 봐요. 안에 노른자가 있고 그 노른자 맨 가운데는 핵 있어요. 동그랗게 완숙이 아니고 반숙 같은 거 하다 보면 거기 동그란 분 있죠. 핵이 달걀의 핵. 그 다음에 노른자 있고 노른자에도 막이 있고 흰자가 있고 흰자에 막이 있고 껍데기 있잖아요. 달걀하고 달걀이 전부 다 지구의 모양을 모시는. 우린 동그란 지구만 알죠? 아니에요, 그렇죠? 케플라의 법칙에 따라서 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대기권, 가장과 대기권이 있습니다. 성층권, 전리층, 반대로 마스층, 층이 층층시하여 이 층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이유를 학자들은 몰라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근데 부처님 경에는 하늘나라에서 광동 왔죠? 하늘나라에서 온 인간들은 여기 과거에 뚫어본 인간들이에요. 지구를 뚫고 탈출한 인간들이거든요. 천당 같은 천당. 다른 별로 탈출할 가능성, 시간과 공간으로 거기다 또 시간과 공간이란 감옥이 있잖아요. 우린 여러 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수행하지 않으면 그걸 뚫을 수가 없어. 극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해탈이라는 말을 쓴다니까. 그러니까 뭐 UFO, UAP 이런 거 다 전부 다 불교에 다 나옵니다. 경전에 우주전쟁이 나오는데 하늘나라 인간들이 제석장하고 싸워야 전쟁이에요. 경전에 다 나와요.
현대적으로 말만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저 깊은 곳에 법신, 법성, 거기에는 찬란한 광명이 막 그차 쏟아져 나옵니다. 본래 우리는 광명이니까 불성 광명으로 잖아요. 부처님이 영원한 광명이시니까. 그러니까 계속 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삶은 끊임없이 전생이 있기 때문에, 전생의 업 때문에 우리 앞을 가다 보면 콱콱 막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오래간만에 중앙고속도로를 하다 보니까 관설리, 금대리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거기 그 동네 치악산 밑에 살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그냥 극복하려고 조용히 그냥 정진할 뿐이에요. 길을 닦아야 돼. 정도 다른 길은 말고. 삶은 끊임없는 극복의 길이고 수행자의 길이고 영원의 길이고 실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본성을 감지하는 그런 방법, 본성을 관찰하는 방법, 그 기도고 명상 참선 그렇습니다. 당장 명상 참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거룩한 분께 항상 뭔가 예경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모두가 흘러갑니다. 지나가는 거, 생각, 행동, 말이 지나가는 걸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허망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행이라는 건 본고향으로 돌아가는 작업이에요. 성불위한 작업이고, 그리고 행운은 아까 말씀드렸죠. 행운은 인과율의 부산물이다. 노력하지 않고 뿌리지 않고는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박을 터뜨리거나 이런 사람 관찰해 보세요. 다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다 망라해서 노력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죠. 왜 불법승 이 삼보라고 하는가? 삼보는 뭐라? 삼보에 예경하고 부처님 말씀 따르고 부처님을 예경하고 스님 따라서 열심히 공부. 어차피 이제 부처님 거성수요라 부처님 돌아가신 세계니까 중들 스님들이 할 수밖에 없죠. 뭐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다 머리 깎고 살려고 발심한 것도 의미로운 거니까. 자꾸만 이제 삼보를 얘기하면 스스로가 보배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